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려주시고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어느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자가 이제 저녁 땅거미가 밀려올 때 양들을 우리 안에 넣기 전에 양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시에 이 팔레스틴 목자들은요, 이 양의 특징에 따라, 양의 생김새에 따라서 양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양이요, 이 자기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 발음을 해도, 똑같은 낱말을 갖다가 와봐 해도요, 남이 부르면 절대 오지 않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목자가 자기 양들의 고유한 이름을 불러주어서 열심히 또 이름을 불러가며 숫자를 세웠는데, 세고 또 세도 100마리가 되지 않아요. 99마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대번 알았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낙오되었음, 다시 말해 잃어버렸음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목자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 요 4절인데 요 4절 중에서 특별히 좀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따라 하실까요? 들에 두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기서 이 들에 둔다는 말, 이 둔다는 말은 내버려 두다, 그냥 방치하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이 들에 둔다고 했을 때 이 들은요, 지금 99마리가 서 있는 광야 빈들 한복판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목자는 지금 99마리의 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 조치도 해두지 않은 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는 건데, 99마리의 양을 광야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길을 나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비상식적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다른 성서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목자가 안전한 목초지나 양의 우리로 피신시켜 놓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닌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통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할 때 이 들에 두고, 이걸 이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 들판 안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있던 그 광야 한복판에 99마리를 내버려 둔 채 무작정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파격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이기까지 한 목자의 무모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요, 예수님의 비유를 강해하면서 그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다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서프라이즈, 전혀 이 반전, 계속 예기치 못했던 당황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그 서프라이즈, 놀라 당황케 하는 바로 그 지점인데, 자, 바로 오늘 이 목자의 파격적 행보에 오늘 비유의 진정한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 99마리의 양을 그 들판에 그대로 두고 즉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자, 그럴 경우에 저
99마리의 양은 어쩌라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양 한 마리도 가격이 꽤 나가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것도 아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100마리 중에 몇 마리는 건재하지요? 99마리가 건재하면 됐잖아요. 그거 99마리 보고서라도, 99마리 보고서라도 그 한 마리쯤은 그냥 가볍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저와 우리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99마리를 그 들판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즉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자에게는 99마리가 덜 소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99마리 중에 그 어떤 다른 양이 이 상황이 돼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초점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목자의 초조함, 다급함, 절박함,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디에서 유리방황하고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 저 한 마리 양을 향한, 저 잃어버린 양을 향한 애끓고 안타깝고 불타는 심정을 그대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양이 갖고 있는, 양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요,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자,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하면 어디로 제대로 자기 홀로 가지를 못해요. 또 하나, 이 양은 귀소 본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이 짐승들은요, 웬만해선 자기가 나온 이 우리나 이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가서도 웬만한 냄새와 채취를 가지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일단 한번 어디 무리에서 이탈하면 절대로 자기 우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귀소 본능이 제로인 동물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양의 이를 보세요. 날카로워서 뭘 찢어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발톱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딘지 몰라요. 다시 말해,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하나도 없는 동물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자기 보호 기능이 없는 동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무리를 이탈한 양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나운 맹수를 만나서 그냥 찢어 죽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목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양의 특징을 바로 알기 때문에 1분 1초가 시급한 거거든요. 1분 1초가 다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양의 우리에다가 이 99마리의 양을 가둬놓고 그 양 마리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럴 시간조차도 없는 이 목자의 다급함, 절박함, 그리고 이 안타까움이 바로 오늘 99마리를 들판에 그대로 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양 한 마리가 이탈한 것을 발견한 그 순간 이 목자에겐 1분 1초가 시급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찾아내기까지. 이 목자에게는요, 첫 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분 1초가 시급하고 안타까운 이 절박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양을
찾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수고, 어떤 고생, 어떠한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연함이 이 목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 불같은 열정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의지롭게 찾았을 때 찾아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는 복과 이웃을 다 불러요. 잔치를 베풀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결국 이 목자의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심정, 누구의 마음과 심정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이 목자는 결국 우리 예수님 자신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은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성경에서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표현하실 때 우리를 양 같다라고 표현해요. 양 같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순하죠. 순종자라는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이 고집을 피우면 목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고집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가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을 그릇 행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점에 가보세요. 자기 개발서 책들을 보십시오. 주로 다 어떤 책들인 줄 아십니까? 주도적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소신 있다, 주관이 있다, 자기 주관 뚜렷하다라고 칭송하고 우리는 부추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소신, 주관, 이것을 죄다, 사망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창조된 게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을 향해 살 때, 하나님 안에 살 때 진정 행복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마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길로,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 잃어버린 저 한 양을 바라보고 있었던 저 목자, 선한 목자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대로 두다간, 저대로 가다간 영원한 멸망, 지옥 멸망에 빠질 것이 명확한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은요, 누가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스스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그대로 두면 결국 망하고 멸망하고 죽을 거 알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인생, 새 삶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 찬송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밖을 나가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 주로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신론자들이 거의 70% 정도를 육박하고 있다면 이 종교인들이 30%, 그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수치를 계산한다면 밖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2명, 많아야 2명, 많아야 3명, 3명도 되지 않는 한 2명, 1명, 쉽게 말하면 7명, 8명 거의 다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이죠. 물론 저들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각기 소견에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없이 성공가도로 승승장구 제 길을 간다고 자부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떠난 인생의 종국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과 멸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죽음이라는 게요, 개인의 종말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난주 말씀드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떠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과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 멸망에 처할 영혼을 구할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타깝게 찾고 또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도를 잘한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참 자랑이기도 한데 우리 감리교회 부강감리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김상현 목사님이신데 감독님이세요. 전도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거기 가서 전도 세미나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부목사 때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그대로 도입해서 전도대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 김상현 감독님이 전도에 불이 붙게끔 본인 속에 전도의 불을 지펴주게 하셨던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분이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그 광안리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름에 이 광안리 해수욕장에 엄청난 인파가 모인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6살짜리 남자 아들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목사에게 아들이 지금 잃어버려서 실종이 됐어요. 예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그냥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교인들을 다 붙잡고 조를 나누어서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을 찾아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교인을 몇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해수욕장으로, 또 어느 마을로 이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으로 이 목사님은 또 하루 종일 해수욕장 그 부근을 이제 찾게 된 겁니다. 자, 해수욕장에서 아들을 못 찾다가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이제 그 골목으로 지나갔던 거죠. 그분들한테 잘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근데 마침 그 해수욕장 주변에 이제 포장마차가 열리고 있는데 포장마차에서 이 남자 두 분 집사님이 뭘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자기 아들 아니라고 지금 밥이 넘어가나?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두 분한테 이랬답니다. 그만 좀 먹고 아들 좀 찾아주시오. 부탁을 하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느 집사님 부부에게 부탁한 바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딸이 받더래요. 그래, 엄마 아빠 지금 뭐 하시냐 했더니 지금 낮잠 주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찾으러 다닐 줄 알았더니 지금 집에서 낮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야, 자기 아들 아니라고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루 종일 주일 내내 아들을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자, 시간을 보니까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저녁 예배 시간도 예배도 어떻게 인도했는지 정말 정신없이 인도하고 났는데, 사모님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핸드폰을 받고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이게 좀 재미난 게 뭐냐면, 그럼 이 아들이 어디 갔느냐? 어느 집사님 집을 갔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좀 교회 잘 안 나오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의 아들이 6살 갑자기 이제 그 아이하고 친구다 보니까 놀러 갈게 하다가 그 집사님네 집에 갔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뒤집어진 걸 알고 연락해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고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아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수고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다 교인들을 보내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 교회 뒷문이 갑자기 부셔지듯이 누군가가 달려 들어온 거예요. 누구냐면 어느 집사님이요, 온몸이 땀 범벅이 되어서 뛰쳐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소리를 쳐요. 목사님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 광고를 듣고 하루 종일 거의 부산 전역을 다니다시피 이 가볼 만한 어린이집부터 가볼 만한 모든 곳을 다 찾아다니다가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밥도 못 먹고 온몸이 다 그냥 젖은 채로 뛰어온 건데, 마치 자기 아들 잃어버린 것처럼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닌 거죠.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얼마나 고마운지 이 목사님이 퍽 안아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박판수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김사회 목사님이요, 전도 세미나를 할 때, 전도 부흥회를 할 때 어디 가거나 이 이야기를 해요. 박판수 집사라고 하는 이분이 내 잃어버린 아들 찾으러 하루 종일 먹지도 쉬지도 예배까지도 못 드리면서 비록 찾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자기 아들처럼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고자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바치고 헌신했다는 그 이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한 영혼 찾아다니는 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요, 전도한다고 해서 잃은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서 늘 결실과 열매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시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누굴까요? 부모의 마음 제대로 알고 그 마음에 맞춰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충신일까? 누가 왕의 충신일까? 여러분, 이 충신, 충성의 이 한자를 보십시오. 가운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모의 효자든 왕의 충신이든 중요한 것은 부모의, 왕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맞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안타까움, 다급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어설프지만, 투박하지만,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 전도 대상자 VIP를 우리 주님께로 특별히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음악회로 한번 여러분들이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완벽한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우리의 그 시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어도 우리의 그 시도와 순종을 기쁘게 여기사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화요 전도대나 금요 전도대를 나가서 깨닫는 게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어떤 식으로도 나가면 하나님은 조그만 결실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투박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